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보니까 1부 예배는 한 14분 정도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저까지 포함해서 13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 지침이 20명 미만까지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1, 2부 예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니까 감안하셔서 그렇게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이 더우셨죠.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가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중복이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햇볕이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낮에 떼약볕 아래서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데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는 거는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TV에서 이렇게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들의 그 무기력함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무더위 가운데 또 야외에서 일하시거나 또 무더운 것을 무릅쓰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거리에 나가서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선포한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동안 살았던 세월이 3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같이 함께 지냈으니까 그 밀도는 굉장히 친밀했고 밀도가 치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목격한 신비한 장면도 정말 많았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어떤 데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같은 사건들도 보았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봤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 얘기들을 다 사람들에게 하려면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했던 얘기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은 간단한 말로 끝내고, 그들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외친 첫 외침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외친 이유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들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메시지만 십자가와 부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들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도 있고 질병의 위험, 짐승의 위험, 여러 가지 가난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러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야, 그렇게 미련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원래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박사 학위도 여러 개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들이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다고 그럽니다. 결코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 말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공간이고요. 둘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늘 너머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낙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로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많은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하던 수건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얹으면 사람들이 낫는 일도 일어났어요. 한 번은 또 한 섬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나뭇가지를 들어서 불에다가 넣었는데 거기에 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있어서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떨어버렸는데 사람들이,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가 태풍에서는 살아남았는데 독사가 그를 물어서 죽인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죽지를 않아요.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 독이 바울을 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체험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체험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어쩌면 저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간증한다고 그러면서 막 체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나의 체험을 자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해도 그 체험을 정말 많이 얘기를 했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도 하는데, 간증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의 표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도 하고 또 귀걸이 반지로도 하고 그렇게 장신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병원을 상징할 때도 십자가를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새겨져야 할 것은 우리 목걸이나 반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한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끔 한 번씩 생각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떠나고 모든 핍박을 무릅쓰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온 몸이 벌거벗겨지고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모든 살들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창으로 마지막 순간에 옆구리를 찔렀던 그런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마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실을 경험하면 그게 순간순간 계속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탈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밥을 먹는데 밥맛도 없고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고 세수하다가도 생각나고 뭐 이렇게 양치하다가도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일하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느낀 그 절망은 예수님이 계실 때 가졌던 희망에 비례해서 더 그 절망은 깊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다 마치고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사람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배고파 보이길래 참치캔 하나를 이렇게 줬어요. 주고 이렇게 갔는데 다 먹었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여기 교회에 있는데 어디선가 이 고양이가 또 나타났어요. 자세히 봤더니 요 뒷산에서 고양이가 내려오더라고요. 한동안은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야옹아 부르면 그 사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내려와요, 뒷산에서. 그래서 내려오면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했더니 급기야 이 고양이가 자리를 옮겼어요. 교회 앞에 현관문 앞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고 사람 옆에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애교를 많이 뜨는 그런 고양이였어요. 저는 원래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어두운 밤에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면 눈이 막 번쩍 빛나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그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도 아유 귀엽다, 이쁘다 이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남짓 우리 곁에 있었는데 그런데 요 큰 길가에서 그 고양이가 그만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며칠 동안 고양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안 들어오나, 바람이 났나 이러고 기다려도 안 오길래 또 두리번 다 찾아봤더니 길가에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그 고양이가 한 달 남짓 있다가 갔는데도 교회에 올 때마다 여기 계단에 올라올 때마다 계단 위에 있던 고양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잊혀지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도 안 된 고양이를 보면서도, 한 달 조금 남짓됐죠.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그 고양이 때문에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에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얼마나 충격이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장면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끔찍하게 돌아가신 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믿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었던 그 장면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일평생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도 하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잠자려고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혼자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혼자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렇게 한동안은 정신 못 차리고 한동안은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나서 힘들게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부모는 자녀를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렇게 산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이 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한 내용인데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30년대 분이셔요. 1930년대 출생하셨어요. 그러니까 6.25를 경험하셨죠. 조용기 목사님이 6.25 때 소년이었습니다. 피난을 가서 부산에 이렇게 갔는데 부산에 거기에 범일동에 매축지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부산항에서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배로 오면 그거를 열차에 실어서 화차에다가 실어서 그거를 이렇게 가다가 이 기관차를 바꾸는 그곳이 바로 이 매축지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차가 이렇게 오는데 기관차를 바꾸는 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된대요. 그때 당시는 뭐 부산에 이 전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에 다 몰려왔으니까 부산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랬겠어요. 게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뭐 목숨을 걸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화차가 이렇게 딱 정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팍 때로 와가지고 그 기차 화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석탄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죠. 훔쳐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북한에도 보니까 북한에 뭐 예전에 꽃제비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뭔가 틈만 있으면 뭔가를 훔쳐가고 뭔가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은 거기 이렇게 화차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40대 한 남자랑 10대 아이 하나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대 아들이 그 화차에 올라가서 석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주면 아버지가 그 석탄을 받아가지고 자루에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이 석탄을 막 훔쳐가니까 그 석탄을 훔쳐서 가서 집에서 불을 떼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잇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군인들은 또 그거를 막으려고 사람들이 막 때로 밀려오면 또 화차에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던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사람들이 막 화차에 올라가서 있는데 군인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때 이 아들이 그 화차에 올라가서 석탄을 막 아버지에게 내려주다가 군인들이 오는 걸 보고 이제 탁 차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때 크다란 석탄 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면서 화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잽싸게 화차 밑으로 들어가서 그 석탄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 기관차가 교환이 끝난 거죠. 갑자기 착탁 하면서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기차 밑으로 뛰어들어서 아들을 확 밀쳐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만 그 기차 바퀴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차 바퀴에서 다 깔리면서도 아들에게 손짓을 하더래요. 도망가라고. 군인들이 있으니까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 그 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더란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이 또 함께 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생 깊이 남아서 새겨지는
새겨지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너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이거를 보고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겪으셨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 정도가 아니죠. 이 사건은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인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제자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칼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에게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아니면 큰 상실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할수록 제자들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는 마음이 생겨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가도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쁨이 마음속에 회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용기가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공회원들이 협박하는 협박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슴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는 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아니면 우리 자녀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눈으로 그려지듯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루 중에 몇 번이나 내 마음에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아니라 그저 교리로서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겨져 있어서 매일매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동적으로 그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생의 트라우마와 같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깊이 새겨질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내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주는 신령한 기쁨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새기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을 매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롭게 나의 삶을 다짐해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되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마음에 되새기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서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저 교리로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이것이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실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 영적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게 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 깊이 날마다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